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종려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참 많이 사실 회개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어김없이 종려주일이 찾아왔고 목회자인 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난주간에 그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며 지내왔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주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도 앞에 두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부활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절기, 이 절기가 찾아왔는데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온전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리와 제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늘 목회자는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기억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청소년 집회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찬송하고 외치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지난 한 주간 그때가 또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또 그때가 그리워져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며 얼마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찬송하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고 저는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이면 다 가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순수한 그 열정의 모습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또 강도사 고시를 치고 강도사가 되고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지금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 찬송을 불렀을 때는 감격이 달랐어요. 이 찬송을 부르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얼마나 기쁘게 찬송을 불렀는지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얼마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많이 때가 묻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오래 하면서 많은 성숙과 성장은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그 순수했던 또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것에서 조금 변화는 있었던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불렀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는데 아골골짝 빈들보다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랬는데 가끔은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고 가끔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삶이 제 삶 속에 있었어요. 찬송은 이렇게 불렀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삶이 아골골짝 빈들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고 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저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래서 되겠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 찬송을 참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송 좋아하시죠? 이 찬송을 부르며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닮은 모습이 사라지고 자꾸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닮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렇게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지요. 또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지금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다짐했어요. 461장 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4절에 보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랬는데 지나온 제 삶을 보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지난 주간에는 얼굴은 웃는데 제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참 제자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외우고 있기도 하고 또 늘 체크해놓고 하이라이트 했던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제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사역 훈련도 받으시고 참 양육 훈련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누가 제자이고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명확한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생각하고 살아왔음에도 또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다 기억나시죠? 누가 제자인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여러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따랐는가, 이 고민을 하게 하시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죄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에 때가 많이 묻기도 하고 참 세속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하며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 제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정말 바르게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부족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김없이 변함없이 찾아온 종료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고 다시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종료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요일마다 사역을 하시고 금요일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앞에 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매년 반복되고 때로는 단순한 절기, 형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절기, 이 예배가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참여하는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금년부터는 특별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예배와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료주일, 소위 종료주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금요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을 중심으로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변심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신학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수요일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목요일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있고, 금요일에는 체포당하십니다. 신문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죠. 주일에는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루하루의 일과 부활주일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라는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 2,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여러 차례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두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절 이후에 나오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신문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4절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하여진 것, 이런 의미예요. 선지자로 통하여 이미 말하여진 것, 말로 전해진 것, 이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 불특정한 어느 선지자가 아니고 특정한 선지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여기에 이루신다, 이루기 위하여, 이루려라는 말씀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여기 이루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다 포함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선지자로부터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러 가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 이거예요. 선지자로부터 말하여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었는가 라는 이 사실에 명확한 해답을 아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낮아지심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천사 보고도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미의 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해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그 입성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면서 왕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데 왜 5절 말씀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천한 동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는 그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멍에는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나귀나 소 위에 이렇게 목에 거는 거지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겸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승자나 강자나 힘 있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헬라 세계에서는 패자, 종, 노예,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비겁하다, 비굴하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겸손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불명예스럽고 별로 이게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까지 말씀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시고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그 결정적인 예루살렘 입성 순간에 가장 약한 그 겸손의 모습을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엎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겸손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정말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 것을 챙겼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을 때도 있었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은 생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직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낮아지셨다.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데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는 무리나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라는 이 예배를 오늘 드리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자, 10절 11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맞춰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요? 선지자가 한 그 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왕이셨고 대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지만은 정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며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 속에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시는 거룩한 죽으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의 마지막 주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꽃길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십시오라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다시 살아난 부활의 승리로 반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혹시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와 참으심을 본받아서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당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주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무슨 예수님이냐? 무슨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신앙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주님을 등지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와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악하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겸손하게 감당하셨고 그 부활의 승리로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절대로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인내하신 그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고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